말씀을 듣는 큐티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한 영혼을 세워주는 사람 되길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낙심한 영혼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좋은 공동체에 속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며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욥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소리를 내뱉는 자신의 이야기를 오해하고 오히려 책망하는 엘리바스와 이런 엘리바스를 말리지 않는 나머지 친구들에게 1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 않더라도 친구라면 그래도 이런 나를 동정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새 친구들의 우정이라는 것이 우기 때는 많은 양의 물이 흐르다가 정작 물이 가장 필요한 뜨거운 건기 때는 말라버리고 흔적만 남는 이스라엘의 와디 같다고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지요.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고 있던 재산 다 사라지고 몸에 병까지 들어 그야말로 저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떡하든 믿음을 지켜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욥이었는데 친구들의 이런 모습 앞에서는 남아있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져 내립니다. 모두가 자신을 향해 벌받았다, 저주받았다 오해할 수 있고 남의 사정 함부로 이렇쿵저렇쿵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친구에게만큼은 격려받고 싶었습니다. 친구에게만큼은 터질 것 같은 속마음을 털어내고 싶었습니다. 자신 홀로는 이 엄청난 재앙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결코 홀로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결코 홀로 면벽 수행하며 돛닦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각 지체가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지요. 고난 당했을 때 나를 위로해 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나의 눈물과 슬픔을 들어줄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으면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에게 어쩌면 가장 필요했던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묵상 질문이에요. 지금 당장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도와준 공동체 경험이 있습니까? 고난 당한 자들이 찾아오고 싶은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내가 속한 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섬김과 역할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낙심한 영혼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 낙심한 자가 내뱉는 말이 바람임을 아셔야 합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욥이 친구들에게 화가 나는 것은 친구들이 자신이 고통 속에 내뱉는 비통한 말이 갖는 내면의 진짜 뜻을 못 알아듣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내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었냐 하는 욥의 이 말에 친구들 모두는 욥이라고 별 수 없구나. 그러면 그렇지. 너가 그 수준이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지 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욥이 내뱉는 소리는 욥의 진심인 듯 진심 아닌 마음인데도 말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하나님을 버리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원합니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욥은 자신이 했던 말을 인생 고난 속에 마음이 실망한 자의 바람 같은 말이었을 뿐인데 왜 이런 내 마음을 몰라주며 더 괴롭게 하느냐 하며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낙심한 영혼은 바람처럼 통증을 쏟아내는 비명 같은 말을 하지요. 사실 비명은 질러야 통증이 가라앉는 법이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마음껏 비명을 지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만나야 합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은 만나기만 하면 본인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1시간씩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의 리더였던 다른 집사님이 매주 모임 전에 미리 다른 팀원들에게 우리 모임에 올해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아마도 저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 저희들이 잘 들어줍시다 라고 미리 이야기를 다 해두었습니다. 본인 이야기만 쏟아내는 그분은 몰랐지만 그렇게 팀원들이 모두 한 분을 위해 사역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니 쏟아내시던 그분이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분으로 바뀌셨다라고 해요. 낙심한 영혼이 내뱉는 말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고 나무라지 않았던 리더 집사님과 리더의 말에 함께 순종하며 바람 같은 말을 들어주었던 팀원들로 인하여 한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묵상 질문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내는 불경건한 비명 소리를 곧이곧대로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한 적은 없습니까? 나의 바람 같은 말이어도 들어주는 수고를 해주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픔과 고통을 말하는 사람이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친구들에게 서운함을 토로합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욥 자신을 오해하고 수군대는 것은 욥은 그럴 수 있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에게는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공감받고 싶었습니다. 욥 자신이 만난 이 고난이 이해가 안 되어 속에 가득 담겨있는 비통함과 좌절을 친구들에게는 쏟아낸 것입니다. 그만큼 친구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물이 필요한 뜨거운 건기 때 물 없는 와디처럼 친구들에게는 인애와 자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책망이 왔습니다. 엘리바스의 책망에 곁에 있던 다른 친구들 모두 무언으로 공조했습니다. 욥이 이런 친구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집니다. 주님, 강인했던 욥의 이런 모습이 오히려 나와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 위로가 됩니다. 욥도 고난의 시간에 친구들의 위로가 필요했다면 공동체 없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이고 불가능한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내가 공동체에 속해 있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고난당한 자들이 와서 자신의 아픔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람 같은 말이어도 마음 안에 담긴 통증을 내어놓고 갈 수 있는 자리 되길 원합니다. 슬픔 당한 자들이 마음껏 슬퍼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줄 수 있는 공동체, 고난 당한 자들이 고난의 의문을 마음껏 풀어낼 수 있는 공동체 되어 이들이 환난 당한 자, 슬픔 당한 자들이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자신이 받았던 따뜻한 수용으로 또 다른 이들을 환대해 줄 수 있는 사람 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효율성이 아닌 비효율성을 추구하더라도 사람이 살아내는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안에 따뜻한 주님의 온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